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다기에 또 34차 차드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늘 선교를 다녀올 때면 제 안에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고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감사한 것은 돌아보면 정말 내가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의 조건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은 기후변화의 어떤 이런 이동대 변화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녀보면 사계절이 뚜렷하고 산과 강이 있고 또 이렇게 사막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막 아프리카 가면 끝도 없이 대륙이거든요. 우리 또 한국은 이렇게 한 번씩 S자 이렇게 코스도 좀 휘어지고 또 막 이게 굴 속으로도 막 들어가고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하고 또 더 안전운전 할 수 있는 참 그런 좋은 조건, 그런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또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정말 이 기도에 대해서도 감사가 늘 넘쳐요. 제가 이렇게 아프리카 도착했을 때 맞추어서 마치 이렇게 약속이 난 듯이 카톡이 하나 왔더라고요. 근데 그 카톡 내용을 보니까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모 성도님께서 찍어서 여기 보내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선교사들과 같이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자랑 삼아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저와 우리 목사님이 이 영상을 보고 힘을 내라 이런 뜻으로 받았는데 선교사님은 또 다르게 생각하더라고요. 참 영광교회가 또 이렇게 선교하면서 또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 모습을 보니까 참 좋네요. 기도하는 교회를 보니까 눈물이 막 난다는 거예요. 눈물이 막 글썽거리는 이 모습을 보니까 또 너무 또 감사하고 그래서 영광교회가 또 이렇게 많은 이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런 기도와 물질과 또 보이지 않는 많은 손길이 있어서 오늘 이런 좋은 열매들이 맺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이번 34차 차드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아마 저의 일생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34번 가운데 가장 힘든 선교였던 것 같아요. 비행기 20시간 탔죠. 또 자동차로 5시간 갔죠. 또 중간에 또 대기하고 또 공항에서도 밖에서 또 비행기 타고 연차 가고 이런 등등 하면 적어도 30시간 이상 간 것 같아요. 갈 때만 올 때 치면 60시간 되죠. 이런 장거리. 그래서 제가 딱 차도에 내렸을 때 그래도 제가 뭔가 좀 기대하는 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차도에 내릴 때 저한테 미리 귀뜸을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아프리카 차드는 진짜 가난한 나라입니다. 목사님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진짜 가난한 나라예요. 어느 정도로 가난하냐면 1950년을 상상하면 될 거예요. 1950년과 2023년에 공존한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1950년에 살아보지를 않았잖아요. 제가 모르잖아요. 저는 1960년대 삶인데, 근데 제가 이렇게 1960년대 어렸을 때를 이렇게 더듬어 보면 진짜 그때보다 더 가난한 아프리카에서 진짜 가난한 땅, 이 차드 땅을 밟아보게 된 겁니다. 너무 가난하고 너무 비위생적이고 너무 더럽고 가는 곳곳마다 쓰레기 투성이고 이 공항 옆에 대통령궁이 있더라고요. 대통령이 사는 곳인데 이 대통령 사는 궁을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참 형편없더라고요. 얼마 전에 테러로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다고 하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차드에서는 빌딩을 못 봤습니다. 보통 아무리 가난하고 후진국이라 하더라도 보면 도시는 빌딩이 있고 그래도 도시는 사람 사는 것 같은데 여기는 대통령궁도 형편없고 단층이고 이런 참 허술한 이런 경비를 가지고 어떻게 좀 한 국가를 운영할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제가 모르니까 같이 제가 알고는 2번은 못 갈 것 같아요. 절대로 못 갈 것 같아요. 2번은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선교사님이 저를 대접한다고 에어컨 있는 호텔로 정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에어컨 있는 호텔로 정해주셨는데 보니까 100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가니까 에어컨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TV를 틀어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급한 게 이제 방에 들어가자마자 이게 휴대폰을 충전해야 되는데 이 배터리를 충전하려고 보니까 이게 전부 이게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있으니까 우리 부목사님이 제 방으로 달려왔어요. 보니까 밑에도 이상한 벌레들이 도마뱀이 왔다 갔다 하고 위에도 벌레들이 다니니까 왜 왔냐고 하니까 자기 방 지금 소독했다고 방역했다고. 그렇지 않아도 에어컨 안 나오고 더워 죽겠는데 옆에 누우니까 더 더운 거예요. 굉장히 참 소름 끼치는 참 그런 시간을 잠시 보냈습니다. 그래서 2시간을 채 못 버티고 전화를 한 거예요. 마침 이제 선교사님이 딱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기다렸던 것 같아요.
얼마나 버티는가 보자. 근데 실은 우리가 1시간 정도밖에 못 버틴 것 같아요. 빨리 와라, 빨리 와라. 계속 선교사만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냥 100불 포기하고 우리 호텔에서 앉아 할 테니까 선교관으로 제발 좀 우리 좀 데리고 가라고. 여기서는 도저히 사람이 잘 수가 없다라고 참 그렇게 하면서 호텔을 나왔어요. 지금까지 선교를 다니면서 호텔에서 잠 못 자고 돈 날리고 일 나온 적도 또 처음입니다. 우리 부목사님은 아예 방도 안 들어갔어요. 방역만 하고 바로 제 방으로 도망왔거든요. 이걸 보면 진짜 이 차드는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예요. 주변 시설이 너무 비위생적이고 너무 오염이 심하고 냄새가 심하고 또 여기에서는 사진을 못 찍게 돼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내전 중이고 군인들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너무 지저분하니까 사진만 찍으려고 휴대폰만 들으면 이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서는 사진 찍으면 안 됩니다. 진짜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뭐 사진기만 들으면 막 이렇게 사진 찍을까 봐 벌벌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진 찍다가 걸리면 휴대폰 뺏기고 또 카메라 뺏기고 여권 뺏기고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수가 없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영상이 나온 거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허가 받고 찍은 거지. 사실 우리가 찍지 않은 내용들을 보면 훨씬 지저분하고 사람 살기에 진짜 힘들고 참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그 아프리카였다. 오죽하면 아프리카의 죽은 심장이라는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만큼 좀 지저분했던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아프리카 이제 그 여기에서 이렇게 가봉에서 오랫동안 이민 생활을 했던 어느 한 현지인이 부목사님하고 둘이 이야기하는 걸 좀 들었어요. 근데 들었는데 저에게 전해주기를 목사님, 아프리카는 이게 자력으로는 어렵고 아프리카는 반드시 외국 은행으로부터 원조를 받아야 이 나라가 회복이 되고 경제가 살아나는데 3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라가 작아야 된대요. 아프리카는 워낙 큰 면적이 크니까 나라가 작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인구가 밀집해서 살든지 그래야 뭐 전기도 놓고 수도도 놓고 어떤 뭐 인프라 이런 전선도 만들어 왔는데 이게 뭐 미전도 종족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원이 풍부해야 된다. 그러면 그 자원을 담보로 해서 외국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이 차드는 이 3가지 다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작아야 되는데 가봉처럼. 근데 나라가 이 아프리카에서 4번째로 큰 나라거든요. 또 두 번째는 인구가 밀집해야 되는데 인구가 미전도 종족이라 다 뿔뿔이 흩어져 있거든요. 또 자원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거기에 유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여천공란에 비교하면 한 50분의 1이나 될까요? 아주 조그만한데 그것도 이 중국 정부에 뺏겨가지고 사실 차드는 아무 이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차드는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가 없고 외국 은행으로부터 원조를 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계속 이 땅은 가난과 허덕이며 질병과 이렇게 허덕이며 살 수밖에 없는 참 비참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참 제가 감사도 많이 배우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있는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러나 그 짧은 기간 동안 제가 특별히 5가지의 감동을 받았어요. 이건 여러분이 들으면서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차드에 이 5가지 제가 깨달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이 백성들을 또 위에서 하나님께서 또 한국교회 성도들을 또 쓰는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차드를 사랑하는 것을 5가지로 봤는데 첫째는 뭐냐면 우물이에요. 우물. 이 차드는 제가 보니까 우물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한 100m 간격으로 200m 간격으로 500m 간격으로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뭐 주변에 다 우물이더라고요. 한편으로 생각할 때 이 우물이 참 많아서 좋겠다. 근데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부족합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우리 목사님 볼 때는 우물이 많은 것 같지만 이 우물이 이것 갖고는 턱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마시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근데 이 우물이 왜 필요하나요? 우물이 너무 비위생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우물이 치료 효과를 준답니다. 치료 효과. 그래서 상처가 난다든지 하면 이 우물로 씻어서 소독 효과를 준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우물이 있어요. 깨끗한 물을 마시니까. 왜냐하면 너무 주변이 오염되어 있고 질병으로 가득 차 있고 벌레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 깨끗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목사님 여기는 우물이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 우물들이 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무명의 성도들이 다 기증한 겁니다. 이 차대에 와보지도 않았지만 다 이런 소문 듣고 헌금해 주셔서 이렇게 많은 우물들이 막 교회마다 막 50개, 100개씩 개인마다 몇 개씩 해서 여기에 우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우물은 택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이 우물과 함께 또 제가 참 거기에서 본 거는
학교입니다. 학교. 여기 보니까 저희가 두 학교를 다녀왔는데 이 두 학교가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예요. 이 학교에 이 선교사들이 자기가 이렇게 이제 직장 생활을 다 하고 퇴직금 받고 재산을 갖다 기부해서 학교를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을 받고 이런 그 학교 교육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지식을 막 깨우쳐 주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학교에 나온 아이들은 우리가 허가받고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교복도 입고 운동화도 신었지만 그러나 학교가 너무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교복도 없고 옷도 없고 특별히 맨발로 다녀요. 아이들이 신으시는 걸 못 봤어요. 만약에 차대에 간다고 하면 누군가가 간다고 하면 제가 다른 걸 몰라도 정말 샌들은 좀 보내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모래에 아이들이 신발 없이 맨발로 걸어다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너무 참 아팠고 그러나 또 그 가운데서도 이 학교를 이렇게 이름도 빛도 없이 세우는 무명의 많은 분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저런 분들을 사용하시는구나 쓰시구나. 특별히 어느 가수가 있는데 이 가수는 자기 콘서트의 모든 이익금을 전부 이 차대에 들어갖고 계속 그 사람 이름으로 학교를 지어갖고 여러 개의 이름을 지어서 그분이 상당히 이 차대에서는 존경받는 가수라고 합니다. 이승철 씨라고 하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이분이 기독교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마음이 차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또 차들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또 배우게 된 겁니다. 세 번째는 교회입니다. 차드는 이 종교적으로, 이 법적으로 이 종교가 자유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아프리카라든지 또는 이슬람권에 있으면 이 선교 갈 때 반드시 신분을 속이거든요. 왜냐하면 신분을 드러나면 추적을 받으니까 뭐 방문객이나 사업이나 뭐 비즈니스나 이런 종류로 이렇게 적는데 이 차드는 종교에 자유가 있고 이게 인정을 받고 특별히 종교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존중을 받아요. 제가 목사라고 적었어요. 목사라고 적으니까 굉장히 존중을 해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성직자에 대해서 이 모든 종교를 다 성직자들을 좋게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보니까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물론 여기에 보면 영상으로 9개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 은자매 내에 한 200만 명이 사는데 200만 명이 사는데 9개면 교회가 얼마나 적은 겁니까? 중간중간 가는 데마다 이슬람 사원은 크고 또 거기는 꼭대기도 높고 또 이렇게 상징적인 그런 심볼도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교회는 참 열악하고 너무 적고 근데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만 교회를 통해서 교회학교 한국은 지금 교회학교가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자녀를 낳고 있지 않잖아요. 아프리카는 자녀들이 넘쳐요. 어떻게 보면 한국은 너무 자녀를 낳지 않기 때문에 미래가 좀 어두울 수 있는데 아프리카는 애들이 계속 나오니까 미래가 밝을 수가 있죠. 근데 그 아이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어른들은 영혼의 산실이 되고 영적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아이들에게는 또 이 교회학교를 통해서 또 이 배움을 계속해서 제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교회는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래요. 선교사님이 목사님 이 차드는 다른 나라하고 다릅니다. 보통 우물이 사람들을 보고 우물을 놓고 사람들을 보고 교회를 놓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아무데나 그냥 딱 우물 파면 사람들이 모인답니다. 딱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면 사람들이 모인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삶이 너무 단순하고 생활 물품들이 너무 단순하고 너무 허술하기 때문에 우물만 있으면 막 하루길씩 막 이렇게 몇 시간씩 걷잖아요. 그리고 우물만 있으면 그냥 짐 옮겨가지고 우물 옆으로 오고 교회나 학교가 있으면 옆으로 사람들이 모이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영사에서 봤을 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중에 여기에 이제 영광기가 만약 세워지고 우물이 세워지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짓고 또 학교를 짓고 또 우물을 짓는 게 참 중요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전부 한국교회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가 갈 때 저희보다 한 일주일 먼저 간 팀이 있어요. 참 그분들과 너무 귀한 만남을 가졌어요. 이 한국 의료인 선교회인데 GIC라고 하는 의료인 선교와 누가 의료원 선교 이 누가 그리고 GIC 이 두 선교 기관이 의사 간호사들이 가서 거기에는 많은 환자들을 치료해 줬는데 특별히 그 치료 가운데 특이한 수술을 보았습니다. 구순구계열이라는데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자세히 보면 여기 사진이 나오는 분이 자매입니다. 자매인데 이 자세히 보면 이게 입이 3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 한국 의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이 수술을 성공했는데 말 들어보니까 원래 이 수술을 하려면 한 1억 정도의 돈이 든대요. 1억 정도의 돈이 들고 그 비용과 모든 의료 장비를 저 한 사람을 위해서
의사들이 희생하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치료 수술이 잘 끝났는데 이분이 완전히 실밥을 풀어야 되잖아요. 이 사진은 일주일 후에 이제 저희가 찍은 거거든요. 지금도 자꾸 이 부기가 점점 빠지는데 이거를 이제 이 의사들은 갔지만 그 중에 또 간호사 한 분이 남아서 마지막까지 이 치료를 하더라고요. 매일 가서 소독해주고 실밥 뽑고, 그리고 이 자매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그 간호사 한 명은 지금도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일주일 먼저 갔지만 우리가 그분보다 먼저 왔거든요. 지금도 남아서 희생하는 이런 분들의 이 무명의 이 헌신이 참 얼마나 돋보였는지 모릅니다. 또 차대에는 보니까 이 한국인 선교사가 16가정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2 싱글 있고 14가정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멀리서 선교하고 5분이 15분이 이제 이렇게 수도에 사는데 그 15분 가운데 6분이 이 불어권 아프리카 선교팀이라고 해서 팀 사역을 하더라고요. 교단도 다르고 학교도 다르고 배경도 달라요. 다만 불어권 선교라는 그 하나의 그 울타리,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팀 사역을 하는데 참 멋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이 모습이 저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둘이 동시에 야 진짜 팀 사역을 본 것 같아.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선교 현장을 다니고 교회를 봤는데 진짜 팀 사역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서 진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선교지에 가면 주로 단독으로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경우가 많고 서로 연합하는 걸 좀 꺼려하거든요, 선교사님끼리. 근데 이 6팀이 같이 가정에 저희를 이렇게 매일 점심 저녁을 식사를 그 가정에 대접하면서 기도받고 또 서로 교제하고 그러면서 서로 또 의논하고 하는 그 모습이 참 저에게는 너무 아름답게 참 좋게 보였던 겁니다. 특별히 영상에서 나오는 이 양승훈 선교사는 차대에 제일 먼저 온 겁니다. 이분이 25년 전에 아이를 안고 그 어린 아이를 안고 제일 먼저 차대에 와서 25년 동안 이분이 참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뭐 우물도 파고 교회도 건축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불어권 선교의 리더로서 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이분이 기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미전도 종족으로 자기는 떠나고 이제 이거는 후배들에게 남겨주고 새로운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통해서 또 사택을 또 지키하고 또 어떤 기관을 통해서 또 우물을 또 이렇게 또 하수장을 또 파괴하고 또 이런 하면서 또 기도 또 이렇게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저희가 마사골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한 180km 정도 되는 그 길을 저희가 이제 운전하고 갔다 온 겁니다. 여기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자세히 바닥을 보면 이 바닥이 전부 모래 사막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사막에 꽃이 피어나리라, 또 사막에 샘이 솟아나리라. 이 가사가 갑자기 딱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사막에 또 교회를 짓고 우물을 지으면 또 꽃이 피어나고 또 사막에 또 샘이 나게 하겠구나.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그런 확신을 주더라고요. 목사님 아무것도 없죠? 우물만 파놓으면 사람들은 모여요. 아무것도 없죠? 허름하지만 교회 하나만 있으면 사람들은 모여요. 진짜 모이더라고요. 이런 이 모임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이제 먼 거리로 떠나면서 새로운 사역을 이분이 이제 준비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의 할프타임이 끝났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의 중반 그리고 노년을 준비함에 있어서 이 선교사의 이 사역에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또 사용하실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와 행복을 구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감사는 어떤 결과라잖아요. 감사는 어떤 결과. 그러니까 감사는 내가 어떤 일에 대한 결과가 좋으면 감사해요. 근데 행복은 어떤 일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만들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만들어 나가는 것. 저는 이 불어권 선교사들과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러나 그 짧은 기간 함께 교제하면서 그 6 선교사 가정, 그리고 또 이 한국에서 온 또 간호사 한 분, 그리고 또 저와 우리 또 목사님, 이렇게 해서 한 20여 명이 같이 그 공동체 속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행복해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참 행복이 바로 이거구나. 그러면서 저는 성경의 인물을 한번 떠올려봤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행복한 사람 누가 있을까? 바울을 떠올려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울은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뭐냐면 바울은 그의 목회 사역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런 행복한 목회를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은 다르죠. 실제로 어떻게 다를까요? 비록 그는 자기는 행복하다고 우리에게 나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범사에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좋아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의 그 처지는 고난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도로 삼아주셨는데 우리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구나, 끄트머리에 두셨다. 이 말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코너에 몰아놓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오느라. 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도로 만들어서 지금 죽이려고 낭떠러지에 세워놓고 천사와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구경하게 만드네, 비웃게 만드네.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의 표현입니다. 그는 감사하고 행복한 목회 사역을 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이렇다 이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바울의 그 삶을 보면 고난이 많았잖아요. 근데 고난이 많았는데 이 고난이 어떤 의미로 보면 고난이 아니라 고문처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저는 행복한 목회를 합니다.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그러나 제가 당한 이 고난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고난이 아니라 사실 저는 고문당하는 느낌입니다. 왜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이 내용이 지금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진짜 수고를 넘치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에도 갇히고 매도 수없이 받고 죽을 고생하고 3번 태장으로 받고 3번 태장으로 받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야를 깊은 바다에서 보내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그것도 부족해서 여러 번 수고하고 잠도 자지 못했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춥고 헐벗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만약에 여러분이 한 가지만 한번 딱 지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가운데 하나를 한번 다 입은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번에 비행기를 한 20시간을 2번 탔잖아요. 엉덩이가 뿔나는 줄 알았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 보니까 그 갈 때보다 올 때가 너무 힘들었어요. 갈 때는 그래도 인천에서 출발했잖아요. 에어컨이 세게 틀어줬거든요. 근데 올 때는 반대로 아프리카에서 출발하잖아요. 비행기에 에어컨을 안 틀어주는 거예요. 에어컨을 안 틀어주니까 계속 위에 에어컨이 안 나오자니까 우리 부목사님이, 목사님 여기는 아프리카인데 옆에 보십시오. 에어컨이 안 틀어, 난 더워 죽겠는데 옆에는 아프리카 사람이 옆에는 막 추워가지고 이불을 2개, 3개 덮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워 죽겠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에어컨을 틀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저분은 코로나 걸렸을지 몰라, 마스크 벗지 마, 마스크 벗지 마. 너무 힘들으니까 우리가 수면제를 가지고 갔거든요. 혹시 몰라서 가지고 왔는데 수면제를 그냥 하나만, 우리 목사님한테 하나만 먹으라고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오면 또 이게 한국에서 또 오후 4시 오면 또 밤 10시까지 운전을 해야 되니까 하나만 먹어라. 근데 안 되겠더라고. 제가 2알을 먹었어요. 우리 목사님도 2알을 먹고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옆에서 막 벌벌벌 떴는데 나는 더워 죽겠는데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엉덩이에 진짜 뿔이 날 정도로 힘이 들었는데 이건 하나의 신뢰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태장을 3번 맞았다고 했잖아요. 이 말은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잠을 자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루만 잠 못 자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 날을 잠을 못 잤다고 했잖아요. 헐벗고 굶주리고. 하나만, 만약 내가 지금 바울이 당한 이 고난을 하나만 당하더라도 견디지를 못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10몇 가지를 좀 동시에 다 당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그 고통 속에서 바울이 무슨 소망이 있으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기쁩니다. 나는 항상 기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또 뿐만 아니라 똑같은 기쁨도요. 제가 아프리카 가니까 애들이 진짜 잘 웃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너무 웃는 모습이 참 밝았어요. 물론 이건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대부분 선교지 가면 다 그래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가난한 데서 태어나서 가난밖에 모르고 본 것이 가난밖에 없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신기하고 기쁘고 또 피부색도 나니까 더 기쁘겠죠. 막 마치 인형 보는 것처럼 모르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르잖아요. 처음부터 어렵고 아무것도 해보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아무것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려우니까 하나만 보면 희한하니까 그냥 웃음이 나고 막 해피한데, 근데 여러분, 바울은 다르잖아요.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가말리알 문화생이잖아요. 스펙이 너무 좋잖아요. 배경이 좋잖아요.
이 말은 바울을 바꾸고 이야기하면 그는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이라는 겁니다. 고생을 해보지 않고 부유하고 풍요로운 사람이, 그런 환경에 있던 사람이 만약 어려운 데 들어가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못 견디죠. 저희가 호텔에서 100불 주고 2시간 만에 나왔는데 옆에 보니까 호텔이 방 하나에 여기는 이슬람권이잖아요. 막 부인도 몇 명 있고 애들도 있고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도 막 좋아서 막 해피하고 춤을 추고 막 침대 위에 뛰어노는데,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게 일상이고 그런 삶 속에 살으니까 그 자체가 기쁜 건데, 우리는 이미 문화 혜택을 다 누리니까 이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우리에게 바울이 지금 그가 그 고난 가운데 그가 기뻐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자인데, 부유한 사람인데, 모든 스펙을 다 갖고 있는데,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그걸 기쁘게 여기고 왜 그 고난 가운데서 그거를 행복하게 여기게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기뻐하지? 왜 즐거워하지? 왜 그걸 고난으로 여기지 않지? 여러분, 얼마든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3가지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참 기쁜 삶, 행복한 삶,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빚진 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빚진 자요? 로마서 1장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다 빚진 자라. 여러분, 여기서 이 빚진 자라는 이 이야기는 이게 채무라든지 어떤 의무에 매여서 법적인 어떤 판결에 의해서 지불해야 되는 그 빚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도덕적이며 인격적인 의무를 행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도덕적이며 인격적인 의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지금 헬라인, 야만인, 지혜인 자 다 이 어리석은 자에게나 내가 빚졌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복음의 빚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가 복음을 받기 이전에, 그가 바울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다 괴롭혔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가 전도자의 삶을 바뀌었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준 복음, 그 복음이 나의 삶을 바꾸었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 빚을 내가 또 갚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그 심정에 그 빚진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안 그럴까요? 영광교회는 매주 등록하잖아요. 등록하면 물어봐요. 성도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성도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은 지 얼마가 됐나요? 옆에 주변에 어떤 친구나 이웃에 의해서 전도함을 받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또는 자녀 때문에 전도받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그 이웃 또는 그 자녀가 그 어머니나 또는 아빠를 전도해서 이게 빚진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로부터 내가 이런 복음의 빚을 지었으므로 내가 이걸 갚아야 될 의무가 있고, 도덕적이며 이런 삶으로 또 구원에 대한 이 빚을 내가 또 졌으니까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또 갖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지금 그 빚진 자의 그 심정을 바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죠.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지식이 풍부하고 특별히 바울은 세계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가 세계관이 있냐면, 이 바울은 그 전도할 때 아시아부터 유럽까지 갔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그가 배운 지식이 있으니까 여기 아시아에서부터 유럽 가지고 그가 생각하는 그 지식의 세계에서 그 당시에 이 끝은 어디였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세상 끝날은 로마 아니면 서바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2군데를 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5절에서 나는 로마에 있는 너에게 가고 싶다. 또 로마서 15장 28절에 보면 나는 서바나로 가리라 있거든요. 이 로마나 서바나는 지금 바울이 있는 곳에서는 끝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제자를 삼으라고 있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받는 것으로 끝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받은 것을 마음에 새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다시 그의 삶에 적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영적인 삶 속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배운 대로 받은 대로 우리가 그 삶을 바울처럼 실천하는 이런 실천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증인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때 우리는 증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쓸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제가 생각할 때 이 바울이 진짜 복음 전하는 삶을 살기로 한 것은
물론 그가 구원에 대한 영적인 이 빛도 있지만, 그가 두 번째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장로의 직분도 있고, 이 가운데 집사의 직분도 있고, 권사의 직분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찬양대의 직분도 있습니다. 교회 봉사하는 직분들이 있어요. 식당에도 직분이 있고요, 안내하는 직분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분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여러분의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게 여깁니까? 적어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이 말은 지금 바울이 이방인들 앞에서, 나는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내가 이방인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데 있어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이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원래 이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단어지 인간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낼 수는 없는 겁니다. 영광은 거룩과 같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거룩도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인간에게는 영광이라는 이런 칭호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왜 영광스럽게 라는 이런 표현을 굳이 그가 사용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쉬운 예로 하나님이 나같이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나같이 죄인 중에 죄수고 괴수 중에 괴수인 나같이 이런 보잘것없는 사람을 사도로 삼아주시고 구원시켜서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불러주셨는데,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직분을 최선을 해서 나의 직분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 직분이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예를 들어서 찬양대 대장이라는 직분이 있고 찬양대 지휘자라는 직분이 있고, 찬양하며 악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데 이 직분에 대해서 이런 영광스럽게 여기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바울이 그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 기쁨으로 쓰임받았던 것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직분, 나는 영광스럽습니다. 내가 이 직분이 비록 보잘것없지만 이 직분으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에게 주신 이 직분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도록 내가 만들겠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이 얼마만큼 자기 직분에 대해 영광스럽게 생각했을까?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에베소로 배를 타고 갑니다. 에베소에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배를 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저도 이렇게 아프리카 갈 때 모르니까 한번 에티오피아를 한번 거쳐서 갔어요. 그런 것처럼 바울도 마게도냐에서 에베소로, 또 에베소에서 또 예루살렘으로 배를 타고 왔는데, 이미 바울은 아시아 전도를 통해서, 유럽 전도를 통해서 이미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바울에게 전도받은 사람, 바울에게 성경 공부 받은 사람들, 그들이 전부 바울을 말립니다. 바울 선생님, 이번만큼은 안 갔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움직이지 마세요. 이번에는 이 배 타는 것은 좀 미루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알았어요. 바울이 가는 길을 알았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그가 죽는 길이고 순교당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말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울이 지금 내가 죽으러 가는 자리인데, 여러분이 나를 말리는데 나도 알고 있어요. 내가 죽으러 가는 거 알고 있어요. 이 길이 죽는 길이고 순교에 있는 거 알아요. 알지만 나는 가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셔도 난 길을 막고 갈 겁니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성령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님이 기뻐하신 길이고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길이므로 내가 그 길을 갈 겁니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보통 결단과 의지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원래 선교는 그런 겁니다. 이게 선교예요. 선교는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해도 돼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선교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이 일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이 이야기는 바울이 지금 이방인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교사로서 그가 선교의 사명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 직분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내가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사들의 이 세계 선교,
이 많은 선교사들 오지에서 선교할 때 보면 진짜 힘들고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세계 각처에서 순교도 당합니다. 사고도 많이 당해요. 근데 왜 선교할까요? 제가 이번 아프리카 차대에서도 그런 슬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선교회 소속 아프리카 차대에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사모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치료를 못 받아서 굉장히 안타까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런 비보를 들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상상할 수 있어요. 의료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죠. 제가 이번에 이 구순 9개월 이 자매 이 수술 때문에 병원도 한번 가보고 또 보건소도 가보고 보니까 이게 뭐 말이 그렇지 뭐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고 그냥 이게 뭐 말이 보건소지 가보니까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냥 직원 하나만 졸고 있더라고요. 이런 데서 여러분 무슨 치료가 되겠습니까? 근데 왜 선교를 하니까?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도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할 거예요. 왜 여러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데 유대인의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혈통 중에 혈통인데 가장 유대인들이 가기 어렵다는 가말리알 문화생인데 이미 그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장래가 보장되어 있고 처음부터 고생한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부유하게 살았던 그가 왜 고난의 길을 스스로 자체해서 왜 고문당하면서 왜 복음을 증가하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그가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다는 것은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 직분이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이 내가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내가 이 생명을 기꺼이 내가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그 미래와 그 장래의 소망을 보니까 포기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할 때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전도할 때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영광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가 안 한다고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일을 안 한다고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은 다른 교회를 통해서 다른 나라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지 우리가 쉰다고 하나님이 쉬나요? 하나님은 결코 쉬지도 주무시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준비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이 준비에 우리가 맞춰야 되지. 저는 이번에 34차 단기 선교를 차드를 다녀오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차드에 저는 빨리 갔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앞서서 온 수많은 무명의 헌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아직은 한국교회가 살아있구나. 아직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살아있구나. 아직은 한국교회가 선교가 살아있구나.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영광교회가 선교의 영적 랜드마크가 되는 겁니다. 영광교회가 선교의 영적 랜드마크가 되는 겁니다. 이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사막에 아무것도 없어도 씨를 뿌리면 꽃이 피어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물을 파면 샘이 솟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인데 이 찬양이 현지에 가니까 아프리카 차대에 가니까 사막에 이렇게 꽃이 피는구나. 이렇게 샘이 쏟는구나. 진짜 영광교회가 이 선교의 영적 랜드마크가 되어서 정말 고통과 어둠 속에 신음하는 모든 민족과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까요? 이번에 이 선교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속으로 많이 부르고 가사를 많이 생각하고 정말 많이 불렀던 노래예요. 시간상 1절만 부르겠는데 여러분이 시간 날 때 함께 부르면서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영적인 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